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대로 가르쳐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생명과 같은 물질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고백하였사오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그 말이겠지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31절에 말씀하시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두 개로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그래서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장사님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을 듣고 좀 툭 대답은 했지만 좀 3일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 말한 대로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럼 다 필요 없는 거 아닐까?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하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세요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다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정말 믿음 있는 삶 아닐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앞에 찬양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두 번째 찬양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앞뒷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증거 없이도 믿어야 된다 그러더니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안 하는 게 맞는 걸까? 또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대로가 다 되던가 보면 사실은 그것도 또 아니죠.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주의 뜻대로 구한 것에 응답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하나님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고 구하라가 아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 결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말씀하고는 똑같은 예수의 말씀인데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구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시고 뜻하신 대로 구해야 되는 걸까?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꽤 고민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성경 본문을 딱 읽었는데 그 성경 본문 가운데 얼토당토않게 이 두 말씀이 딱 엮이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잘못된 것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무익하거나 해가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라면 분명히 응답을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미워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할 때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하면 어쨌든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낫고 더 부작용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가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생각이 미쳤던 거예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벌써 4년 전쯤 되나 보네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아주 멋진 숙소를 예약을 하고 집사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보려고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을 잡았어요. 제 스타일상 이렇게 제주도 가서 신혼여행이니까 편히 쉬고 이러는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요. 하루에 보통 오전에 2군데, 점심 먹고 오후에 2군데, 저녁 먹고 저녁 때 1군데, 이렇게 여러분들 징그러우시죠? 네. 근데 너무 착한 우리 집사람이요. 그 일정을 정말 수고하며 쫓아다녔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2월 달이었거든요. 추운데 반팔에 망사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당시는 오전에 야외 촬영을 하고 오후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그 얇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하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갔다가 며칠 안 돼서 신혼여행을 그렇게 강행군을 하니까 저 튼튼한 집사람이 몸살이 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어디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집사람이 아프다고 열이 펄펄 나면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아파? 병원 갈까? 약 사다 줄까? 아니면 그 당시에도 전도했으니까 기도를 하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정해준 스케줄이 깨지게 생긴 거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려고 막 계획을 세워서 딱 갔는데 하루 아파버리니까 하루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도 저 아픈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링거 맞으러 입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미친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신혼여행 왜 갑니까? 제주도 관광여행 간 건가요? 아니면 둘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몄으니 정말 좋은 시작을 함께 계획해보려 가는 건가요? 둘 다예요. 가기 어려운 제주도 가서 구경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 더 중요한 걸 혹 고르라면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 일정을 손해를 감수하고 다 취소하고서라도 집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픈 게 속상한 거예요. 아파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일정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고 목적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어차피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라면 뭐 하려고 구하냐? 알아서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꼭 저 같은 사람들이더라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 하는 거라고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기도하라 하신 목적이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응답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든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응답을 받든 간에 끝의 결론은 기쁨이 충만하리라예요. 어떻게 충만하냐? 뭐가 충만하냐? 뭐가 도대체 기쁨이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는 게 기쁜 거예요. 집사람하고의 신혼여행이 유럽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고 북한산이면 어떻고 설악산이면 어떻겠어요? 장소와 상관없이 둘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개념을 딱 세웠으면 아프면 일정을 바꿔도 되고요. 상황이 안 되면 누락시켜도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을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해버리니까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고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집사람의 입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죠. 너는 그런 인간이야.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이스라엘력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양을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아주 거친 식사를 하니까 사실 그 이전에 먹는 마지막 만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예수께서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스타일 아시죠?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고 막 일단 급해. 예수의 마음을 묻기보다는 일단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한 스타일은 뭐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폼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요. 예수님 그게 납니까? 누구냐 묻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두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으니 야 요한 너 돈 가진 거 얼마 있어? 야 좀 모아봐. 야 뭘 구해야 되냐? 야 양은 어디서 사지? 야 그 어디 이 정도 숫자가 들어가는 꽤 큰 방이어야 되는데 그거 비쌀 텐데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랑은 스타일이 반대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시키셨잖아 우리한테. 시켰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지 뭘 물어봐 이거고, 요한은 아니 시키셨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물어야지. 결국은 그러다가 요한이 이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을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이 야 시켰으면 이제 좀 그만 좀 알아서 좀 해라. 이제 3년 돌아다녔으면 이렇게 하셨다면 아 주의 명령이 있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가 정답인데, 예수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에 들어가면 누구 따라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만약에 베드로 스타일을 따라갔다면 예수님 마음속에 준비하라 물어주기를 바라시는데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거죠. 예수가 원하시는 건요, 유월절 잡을 그 장소를 준비하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준비하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냐?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냐? 나랑 좀 대화를 시도하고 있냐? 여기에 사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해야 될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거기가 어디로 인도받아 갈지 그 방법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준비하라 하셔놓고 실제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건 누가 다 하셨냐면 예수가 다 하셨어요. 아니 이미 마가다락방 준비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데려갔던 물동이 이고 가는 그 남자가 마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미리 예비해놓고 제자들이 딱 들어가면 발견해서 쫓아가가지고 이미 준비된 방을 보게도 하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실 거면 뭐 하려고 베드로 요한한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냥 따라와. 아무 말 말고 그냥 따라와.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데리고 가셔도 되고, 굳이 시키시려면 처음부터 준비하라 하실 게 아니라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쫓아가. 그럼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2번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하려고 준비하라. 어디서 할까요? 이런 데로 가라. 뭐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냥 한 반에 딱 명령을 하시든지 입 다물고 따라와 하시든지 준비하는 게 목적이고 그 장소가 목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목적은 장소가 어디가 됐던 준비가 어떻게 잘 되건 잘 안 되건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시하는 명령을 또 듣고 있는지 그 명령대로 순종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제를 더 중하게 여기신다고요. 마치 수련회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수련회 가서 성도들이 함께 되고 이렇게 연합하는 사역을 하려면 말 그대로 중간에 너무 무리한 일정은 빼고 만약에 더 좋아하는 일정에서 그 일정을 늘리고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정해진 그 시간대로 안 된다고 막 승질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더 좋은 게 뭔지도 아시고 이미 줄 것을 예비하고도 계시고 준비하고도 계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하고 뭘 구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보기만 있어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을 얻는 것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얻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응답받고 함께하고 하는 그게 더 기쁨인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정말 둘이 애정이 막 뿜뿜 쏟으면은요 식당을 어디를 가든 이벤트를 뭘 하든 안 하든 뭐 걸어 다니든 차가 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사실은 별 상관없어요. 이게 감정이 좀 틀어지고 별로 안 좋으니까 저거는 차도 없어, 저거는 돈도 없어, 저거는 가방끈도 짧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좋으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 문승찬 형제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찬 군에게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1시간이나 넘는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사라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라 때문도 있지만요 사실은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쿵했잖아 갑자기. 그래서 제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이랬더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사실은 진짜 좋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막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거야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주실 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덧 교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 보니까 요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뒷말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수가 원하시는 건 제자들이 굳이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예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듣고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싶으신 거죠. 미리 마가다락방을 예비하신 것처럼 창세기에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으라고 하시죠. 성경을 보면 이삭은 당연히 잡혀서 번제로 드려질 게 아니에요. 양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 돼 있어요.
그럼 굳이 뭐 하려고 번거롭게 3일 길을 가고 장작을 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칼을 들고 또 칼을 내리고 또 양을 잡고 이 복잡한 일을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말이 나쁜 시험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 받는 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중간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이나 많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능력 있고 역사고 교회가 커지고 아주 우리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으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기뻐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원하던 목적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과정이 전혀 쓸데없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간에 사역하기 한 6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시 사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6년이 너무너무 시간 허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절대로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실수할 거 실수해보고 내 본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도 알아보고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이해해보고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쓸데없는 시간, 내가 착각하고 응답을 잘못 받아서 잘못 인도받고 내 인생 6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좀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 다 하면 네게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준비하실 텐데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어도 되지 않나? 아니잖아요. 그분이 처소를 예비하지만 그 터 위에 집 짓고 꾸미고 하는 것은 짚이든 나무든 보석이든 돌이든 실제로 준비하는 건 또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준비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준비하는 게 맞는 거야? 또 말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은 뭐겠어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그래서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가장 완성본이 화목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 얘기하죠.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과 정말 쌓아놓은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가득하고 분란이 있는 집보다는 가진 것이 없어도 화평한 집이 훨씬 더 낫다는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관계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다, 어떤 것이 변했다, 그걸 얻었다, 물론 좋은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같이 준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보는 거죠. 준비하라 하시니까 준비하기는 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인 사람을 만나거든. 야, 물동이인 사람이 되게 많았으면 누굴 쫓아갔어야 되나?
고민이 될 만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동이를 인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는 기본적으로 물동이는 누가 이냐? 여자들이 이어요. 남자들은 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눈에 띄었을 거예요. 남자인데 물동이인 사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대로 찾는 거예요. 찾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마치 어린 낙이 풀고 오듯이 내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 보이라. 저쪽에서 맡겨놨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알고 하셨을 테니 당당히 요구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묻고 또 순종하고 하는 교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한 개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응답하실 테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될 테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응답되어진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 응답으로 이제 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못 받았다면 하나님 더 나은 방향과 더 좋은 길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건가요? 묻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교제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스스로 옳다야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저 신학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답을 내리려고 자꾸 하겠지만 성경은 답 자체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훨씬 쉽게 준비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온유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잘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마음에 아픈 것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저처럼 무식하게 결과만을 목적을 두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결과와 함께 과정을 더 잘 챙겨보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묻게 싸우니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일을 즐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의대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묻고 응답을 얻고 또 순종해 나아가며 선택하는 일에 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와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독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